우리 찬송가 525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정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데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버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종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서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죽음과 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참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정말 참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라고 합니다. 그가 이미 여호사밧 왕이 죽기 전에 이미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몇 년간 유다를 통치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완전히 왕위를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여호람이 왕으로 서서 왕으로 세워져서 유다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의 그 아우들에게는 여러 가지 언급과 유다 성읍들을 나누어줘서 여호람이 왕으로서 군림할 수 있도록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같이 결혼을 시켰죠. 그렇게 연정 정책을 써서 남북이 서로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주 성공한 듯 보였으나 그 일이 결국 여호사밧의 집안에 큰 불행을 가져오는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 불행의 씨앗의 그 원인이 누구냐면은 이 요람의 아내 아달랴입니다. 이 요람의 아내 아달랴가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산당들을 이 유다 땅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이 요람은 자기가 요람 자체부터가 벌써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국정을 저지르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력이 왕에게 반역하겠다 싶은 사람들은 여러 방백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요람의 폭정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우들도 죽일 정도니까 일반 백성들이야 얼마나 많이 학대를 하고 괴롭혔겠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신앙적으로도 이 요람이 유다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었다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여러 산에 산당도 세우고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성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 숭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 했는데 미혹한다는 게 꼭 좋은 말로 유도하거나 유혹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미혹했다는 말에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강요하다, 강압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도 모자라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의 길로 가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폭정을 행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길을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가도록 강요하고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을 유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내 아달랴 때문에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이라고 오늘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이 여호람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여호람에게 여호사밧의 길과 자기 할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게 했다. 이 음행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게 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강압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압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비 집에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주겠다. 이 착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왕자들이 착한 행실을 했다, 도덕적으로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여호람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을 가졌다 하는 뜻입니다. 이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어떠냐면은 이 여호람이 자기 아우들을 죽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아마 분명하게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 아우들을 죽인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왕위를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아마 아우들과 여러 방백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호람의 동생들이 형이 하는 그런 우상 숭배 정책에 반대함으로 이들을 죽였다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내 백성은 이 여호람의 우상 정책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내 자녀들, 아내들, 내 모든 재물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고 또 여호람 너 자신에게 창자의 중병이 들게 해서 그 중병으로 인해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되는 이런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도 이 유다를 징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에돔이 배반하고 일어선 겁니다. 이 에돔이 예루살렘 그 솔로몬 왕 때부터 이렇게 속국으로 있다가 여호사밧 왕 때까지 이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이 배반하고 일어서게 합니다. 에돔이 배반하니까 이 여호람이 힘으로 누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갔다가 밤에 자기들이 치러 갔는데 오히려 에돔에게 포위를 당한 겁니다. 포위망을 뚫지 못해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밤에 몰래 포위망을 뚫고 겨우 살아났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림나도 독립하게 됐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구스 사람,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 여호람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였는데 막내 아들인 여호아하스 한 명만 남겨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영원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 집안의 그 자손들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아하스 왕도 결국은 자기 아버지 여호람과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 왕으로서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다스렸다 했는데 그 8년이 그가 다 다스린 게 아닙니다. 5년 동안은 하나님이 치신 그 병으로 앓다가 죽은 거죠. 결국 한 1, 2년 짧은 기간 안에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 1, 2년도 폭정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 때가 지나가고 나서 이가 죽고 난 뒤에도 왕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8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여호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 아끼는 자가 없다는 것. 그를 위해서 보통은 왕이 죽으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애도하고 분향하고 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여호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전에 백성들을 얼마나 억압했는지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는 다윗성에서 장사됐지만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유다 나라의 왕은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대표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책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에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이 세 직분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로,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로, 그렇다고 하면 왕은 하나님의 뜻을 실제 삶에서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직분이 왕의 직분입니다. 근데 여호람은 그러한 왕의 직분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 행위에 대한 그 결과가 오늘 말씀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여호람 왕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 더 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도 여호람과 같은 그런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일을 생각지 않고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 여호람 왕처럼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을 몸에서 살리시는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